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3월 마지막 토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심령을 여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뜻을 헌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비록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변화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 오늘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한날 이 새날의 첫 시간을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스tir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러한 불길로 다시 한번 온갖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믿음 안에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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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하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날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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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한국 속담인가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러한 인내하지 못함, 못 참음, 아니면 좀 더 다른 관점에서는요, 우리의 좀 욱하는 급한 성격 때문에
오랜 시간 밥을 만들고 뜸을 들여서 이제 먹기만 하는 그 밥을 못 먹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조금만 더 겸손하고 조금만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놓고 하는 속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받으셔야 할 고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이틀 앞두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떡과 포도주를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그 떡이 의미하는 또 포도주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운데 나를 배반할 사람도 나올 것이고 너희들 모두는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고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열심을, 자신감을 내세우며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아니요, 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거나 버리거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신 충만하다고 해야 되나요? 자신감 충만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최소한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그저 자신감 속에서만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그들은 그저 평범한 만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칼과 몽치로 무장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했던 베드로의 행동, 여러분들 아시죠? 그가 품에 품고 있었던 칼을 꺼내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습니다. 아마 숫자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세했던 그들에게는, 베드로에게는 아마 그런 행동이 목숨을 내어놓고 했던 행동이 아니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순간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했던 베드로가 오늘 저희가 보지는 않았지만 내일 묵상하시게 될 말씀, 이제 이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통곡하며 그 자리를 떠나죠.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고요.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행동파의 다혈질적인 욱하는 성실을 때로는 잘 컨트롤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시간에도 오히려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아니요,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또 예수님께, 아니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쳤던 그러한 베드로였죠. 말씀드린 대로 목숨을 내어놓고 숫자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무기의 숫자로나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있는 이길 가망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뛰쳐나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5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말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고맙다. 너밖에 없다. 가룟 유다 저 녀석은 저쪽에서 지금 나를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뻔뻔하게 지금 나한테 와서 입맞추는 것. 그래도 베드로, 너 때문에 위로가 된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고맙다. 그런데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천사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왜 너희가 그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감정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휩쓸릴 수가 있죠. 그 상황 속에 욱하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해서 우리는 정말로 큰 후회를 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해 본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때로는 적들에게 당신을 내어주시고, 때로는 고통 받으시고, 때로는 참으시고, 때로는 기다리시며,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때로는 자신의 감정에 의해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그러한 열심에 의해 움직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렇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라고도 고백했고, 때로는 그래서 자신의 품에 있었던 칼을 꺼내 들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신의 감정의 그 상황에 자신의 열심에 의해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시며 그가 가셔야 했던 그 길을 가시는, 그가 받으셔야 했던 그 잔을 받으셨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통곡했다라고 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러한 기록도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닭이 울며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돌아봤겠죠. 피투성이가 돼서 조롱받으시며 침뱉음 당하시며 아무 말씀 없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봤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정죄하는 눈이 아니,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안다 라고 말하지 않았냐. 어쩌면 그래서 베드로는 더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해주셨던 모든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더 뛰어나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내 힘이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그러지 않지, 나는 저들과 같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그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리고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져,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내가 또 내 능력 충만하려고 자신감 충만함 속에 내 열심을 신뢰하고 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주님이 아시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은 작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인생,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나는 작아지며 주님은 내 안에서 커지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함과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며, 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상황에 휩쓸리고 우리의 감정에 휩쓸리며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인생. 그래서 나는 작아지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의 것은 놓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주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인생. 우리의 눈이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리고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부흥의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이 땅을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나를 위한 기도의 깊이에서 그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중보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며 긍휼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세상을 대신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온전히 순결함을 회복하고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며 정말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공동체로 가정으로 그러한 삶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전 뜰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멀리하고 있었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이기에 힘쓰고 애쓰며 다시 한번 예배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부 예배는 8시에 교회 친교실에서 그리고 2부 예배는 우리 성전 뜰 예배로 우리 교회 성전 뜰에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고요. 야외에서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반갑게 또 우리가 인사하고 또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예배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